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무개 아버지 맞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경찰서로 좀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 웬일이세요? 대개 아드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왜 불렀을까요? 아들이 잘못한 겁니다. 친구들 것을 빼앗고 때리고 그러다가 신고를 당하고 그래서 경찰서에까지 붙들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나이가 어리면 죄를 아이에게 묻지 않는 게 우리나라에도 서양과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묻지 않고 경찰이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아이에게 잘 타이르도록 혹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난 뒤에 돌려보내는 것이 훈방조치라 하는 용어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경찰서에 붙들려 있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빨리 와야지. 아버지 제발 좀 빨리 오세요. 왜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그래야 내가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면 늦게 왔다고 흘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왔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잘못은 자기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찾아온 아버지는 한결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혹시 용서 안 될 일이 있으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훈방 조치를 받고 아들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섭니다. 그런데요, 나서자마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잘 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 놀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거의 해년마다 한 번씩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권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권사님이 하던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들었던 거 이해한 대로 옮기는 거예요. 성님, 오늘 돌아가시면 오전에 죽고 싶소, 오후에 죽고 싶소.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오후에 죽어야지.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이 좋은 거는 다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저 천국, 생명나무가 있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아니 그보다도 더 아픔도 없고 도둑질하는 것도 없고 피해당하는 일도 없는 그 좋은 곳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런데 아직은 거기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은. 희한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환상 속에 그가 보고 그것을 외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두루마리를 인봉하고 펼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쪽에 있는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두루마리를 인봉하지 마라. 우리 말로 하면 둘둘 말아가지고 딱 도장 찍어놓고 이런 거를 우리 인봉으로만 생각합니다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입에 자크를 딱 채우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성령이 늘 전하십니다. 어떤 소식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내가 속히 올 것이라.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기억되게 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미.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 늘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풀려나고 난 뒤에 아버지 빠이빠이 했던 그 청년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뒤돌아서서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오전 말고 오후에 나 볼 일 좀 보겠습니다. 잠깐 저기 좀 계세요. 내가 볼 일 다 보고 마치고 와서 뵙겠습니다. 이 자세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과 연계돼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갑자기 풀려난 것과 아니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복음서도 4권씩이나 가지고 있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인 바울 사도의 이야기 또한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가지고 읽고 보고 있습니다만 당대에는 사실 우리처럼 행운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자들이 누군가 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다 오라. 아니 듣지 못했어도 오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다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별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훈방조치하듯이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버리기 위해서 오셔서 그 죄 다 내 책임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그래서 그 책임을 지시겠다고 십자가까지 짊어지시고 우리를 건져내어놓은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제 건짐을 받았으니까 잠시 저기 계시라고 내가 조금 이따 갈 거라는 그 핑계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성경은 말씀을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늘 가져다 씁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한마디 들으면 성경에도 말씀이 있는데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흔히 가져다 쓰는 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좀 잘못하면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고 대충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몇십 년인데 갑자기 왜 바꾸라고 그럽니까? 이 틀 속에 바뀌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을 죄하지 마라. 바꾸지 마라. 네가 죄하여 버리면 너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죄해질 것이요. 네가 바꿔버리면 그 길을 나도 바꿔버리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렸던 그 심정이 무엇이었을까? 빨리 왜 안 오시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빨리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험을 해보세요. 내일쯤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가실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나 할 줄 많아 아직 못 가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속내예요. 그저 성경을 읽고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도 우리의 삶 속에 딱 들이닥치면 아니라고 아직 멀었다고. 아직은 부족했어요.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네가 어느 정도 되면 데려가겠다. 너는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구원은 은혜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선물이라. 그때는 아멘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아이고 아직은 좀 멀었어요. 목사님 내가 조금 더 잘할게라. 잘할 동안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꾸지 말라. 바꾸는 자는 죄하지 말라. 죄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냐 그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만 듣고 아멘 그러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할 것인지,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대답을 잘합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마다 질문을 하고 또한 직분자 교육을 할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화로움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늘 답변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는 정황부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늘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 아니, 시험을 봐서 암기해가지고 기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삶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풀려나오자마자 뛰쳐나가버리는 아들처럼 꼭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제발 좀 깨어있어라. 졸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가 사실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집에 있는 커다란 백구 개 앞에 뼈다귀 하나 주고 옆에 가보세요. 주인이 가도 으르렁댑니다. 그거 안 뺏기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신앙을 내놔버립니다. 뺏기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세상이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원론적으로 너무 생각을 해서 그래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성경 말씀은 거룩한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고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성경책을 책장 위에다 딱 모셔놓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바닥에다 펼쳐놓지 않습니다. 언제 꺼내는가? 주일 되면 딱 꺼내서 먼지 털어가지고 딱 들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니까 따로 노는 게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있다가도 이제 집에만 가면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그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제 자매라고 그랬던 분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펼쳐보고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까지 펼쳐보면서 우리는 찾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쩌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심판은 펼쳐질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심판의 날은 어김없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구라도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는 자답게 살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말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활동하신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성령 충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먼저고 내 생각이 훨씬 앞서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활동은 다 가두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거를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가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믿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그 일을 행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노라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은 틀림없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는 생명을 허락하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암송만 했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자인가? 아니, 말씀이 틀림없이 그렇게 거룩하고 귀하다고 아멘은 했지만 과연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을 제하여 버린다, 그렇게 마치 지우개로 치워버리는 것처럼 기록해 놓고 있지만 실제 의미를 따져보면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없고 활동을 더 할 수가 없고 일도 다른 차원에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물론 제약을 받고는 있지만 동일하게 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 속에, 그 모습 속에 사실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가 드러나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열 처녀가 얼마나 기다리는가 하면 정말 밤이 나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10명이 기다리고 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로 나뉘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등불 다 가지고 있었고요. 다 예복 갖추어 있고 저녁이 되도록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다른 거라고는 기름을 추가로 더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가 처한 위치마다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사는 모습에 따라서, 정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를 보심같이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아멘이 과연 어떤 아멘일까요? 오늘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늘 외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만 거룩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가? 아니, 조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 거룩한 모습이니까.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고 아무도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다 웃는 얼굴로 인사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강단에 서서 외치는 목사의 이 설교는 언제 설교로 끝이 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는가로 끝이 납니다. 제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말을 한다고 그것이 진짜 설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제가 말을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말 잘한다, 그 이야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연설하고 있네, 연설되는 거예요. 연설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움직여 놓아야 됩니다. 움직여 놓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나오든 설교 본문이 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놓으려고 할 때에 진짜 변화되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가,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을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쉽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면, 요즘 이제 여성들도 많이 가던데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훈련 받으러 가는 아이도 군대 갔다고 그래요. 첫째 아들 어디 있어요? 군대 갔어요. 군대 어디 있는데? 그럼 훈련소에 있대. 근데 군대 가서 보면 훈련소에 있는 그 훈련병들은 군인이라고 치지를 않습니다.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왜 그러는가? 가서 한번 보시면 알아요. 훈련소에 가서 봤더니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딱 들어가니까 어이, 이리 들어와, 앉아. 쭉 줄 맞춰 앉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조금 있으면 다 일어서 똑바로 줄 지어서, 자, 이제 밥 먹으러 간다. 어떻게 가요? 줄 지어서 밥 먹으러 가요. 여러분, 줄 지어서 밥 먹으러 가는 것하고 군인이 해야 될 일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사회에서 잘하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만큼 훈련을 받은 사람은 훈련 받은 만큼 지혜롭게 됩니다. 그만큼 해낼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훈련소를 거치지 않은 군인은 없습니다. 훈련소를 거친 군인은 옛날에는 이제 사람 됐다고 그랬어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되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몇 주 만에 나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번 주간 중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마스크 다 끼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다워, 그렇게 바뀌어가야 됩니다. 잘못 인식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잘못 인식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 그러죠? 말 잘한다고 그러죠. 말만 잘해.
그게 나쁘게 해석을 해서 그렇죠. 좋게 해석하면 말 잘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말은 하면서 행동을 안 하니까 그래요. 행동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표대로 삼고 변개치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셔서 정말 종말을 잘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